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들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훤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한 두 분만 나에게 주시는 한 단어, 한 문장, 하나의 깨달음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네, 또요.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장은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위해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경계해야 하는 것 이걸 얘기를 한다면 3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 즉 말씀 준수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큰 내용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데 이 성도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 3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3장 1절과 2절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말하기 전에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성도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방금 박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명의 장로님이 얘기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3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약간 소극적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게 12절입니다. 13절부터는 적극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극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적극적 측면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소극적 측면, 즉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야 하고요.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 지금 다루고 있는 이단, 영지주의 이단은 육에 속한 죄, 즉 육으로 지은 죄는 죄가 아니라고 보고 불법을 많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항해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로서 11절, 12절에 마귀에 속한 자인 가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볼 13절은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한 적극적 측면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성도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가 다루고 있는 이단인 영지주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하면 뭘 얻는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영적 평안함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영적 평안함, 그래서 영적 지식을 통해서 영적인 평안함, 이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에 비해서 3절에서 진정한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영적 평안함도 없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까요? 네, 영적 평안함도 없지만 성도들이 얻어야 될 것은 마음의 평온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거룩함입니다. 삶의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고 싶으세요? 거룩하고 싶으세요? 평안하고 싶 물론 저는 둘 다입니다. 네. 저는 둘 다인데 여기서는 둘 중에 뭐가 먼저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만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먼저 강조하느냐. 우리 박사관 집사님은 평안함을 얻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즉 성도는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먼저 거룩함을 추구한다. 이것이 성도들이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도 소중하지만 거룩을 추구하는 슬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면 처음에는 내면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갔을 때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는 선교사님 교회를 방문을 했었어요. 한 20평 정도, 20, 30평 정도 되는 교회는 깨끗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모습도 말쑥한 목사님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산적 같은 인상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타고 다니는 차는 정말 흙먼지로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선교사님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해결해야 될 많은 일로 정말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그분의 환경은 깨끗하고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그 분주하고 약간은 더러운 그곳에서 거룩함이었습니다. 영적 지식으로 평안함을 얻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더러운 마국간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마국간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평안하지 못하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안보다 거룩함이 더 주님의 성품에 가까운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도 오늘도 주님을 따라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장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1, 2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3절부터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거룩한 삶, 불법을 미워하는 삶, 음, 불법과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걸 오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좀 더 적극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 평안, 안정, 이것보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함보다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폭풍이 이는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안함을 얻고자만 한다면 배는 그냥 항구의 정박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제일 평안합니다. 어떤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항구에 가만히 있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파도가 치더라도 항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삶을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함까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